안식일을 기억하고 예배하러 온 모든 성도님들,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성도님들, 또 새로 나와서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예배 실황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내려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주의 영광이 가득히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데는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과정을 프로세스 하는 말이 있고 프로그레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 그러나 프로그레스는 그렇지 않고 과정을 거쳐서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집에서 교회로 올 때에도 그냥 오지 못하죠. 좌회전 해야 될 때도 있고, 빨간 신호등으로 말미암아 스탑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수렁도 있고, 또 방해물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목적지에 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희 나라나 세계도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코로나, 또 변이 코로나, 여러 가지 바이러스 질병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또 교회나 성도들을 향하여 하실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도 뜻없이 행하는 일이 없어요. AI 시대를 맞이해서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시대를 저희는 살고 있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많고, 기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과학이 다 발전되면 막 그거로서 다 끝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 세계에 있는 여러 지도자들이나 우리까지도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고 결국 하나님이 섭리하고 경륜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큰 사건을 떠나서라도 바이러스 하나의 사건만 일으켜도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든도 시진핑도 스가도 푸틴도 누구도, 김정은이도 문 대통령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바이러스와 질병을 제압하고 물러가게 하고 종식하고 소강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방역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거리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으나, 그리고 백신도 맞고, 그거는 방역을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균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이런 적은 질병 하나도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섭리하고 경륜하고 인도하고 다스린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잘못되었느냐,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인본주의에서, 물질주의에서 신본주의,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모든 왕들과 대통령과 지도자들과 백성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도우심과 그리고 그분의 역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시험의 과정이에요. 1년 더 간다, 2년 더 간다, 그거는 영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시기에 참
잘 믿음으로 이겨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여러분께서 지금 다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혹시 더 잘못되어가는 나라, 잘못되어가는 교회, 잘못되어가는 가정, 잘못되어가는 세상은 아닌가 하려지 몰라도 이때 잘 이기느냐 못 이기냐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대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결코 절망할 것은 아니에요. 왜? 언젠가는 이런 시험과 환난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죽이시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해 주시고 더 좋은 미래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끝을 좋게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 그렇게 말씀합니다. 알파는 헬라어로 머리글자입니다. 첫 번째 시작 그런 뜻이 있고, 오메가는 끝글자예요. 마지막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는요, 알파도 되시지만 오메가도 되신다. 시작할 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뜻을 품고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면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면요, 그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끝을 좋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오메가의 하나님께서 바로 끝을 좋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깨닫고 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일개부에 비천한 직분을 가지고 살던 사람인데 성격 또한 아주 고칠 수 없는 그런 자폐증에다가 남에게 폭력을 가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너는 우레의 아들이요 내성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우르르르 번개가 번쩍 그러고 나면 비가 쏟아지는 거죠. 왜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겠습니까? 너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 성격을 분하게 만들고 노하게 만들고 그리고 분노케 만들어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좋은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문도 뭐 별로 좋은 것도 아니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남에게 많은 피해와 해를 끼칠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끝을 좋게 했다니까요. 여러분이 폭력을 많이 가하게 하고 좌충우돌, 좌든지 우든지 사람들에게 어그레시브, 공격적이고 그리고 쾌치는 사람들은요, 끝에 가서 결국 자기 행위에 의해서 멸망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180도로 변화가 됐어요.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끝이 좋았어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저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도가 되었고 또한 계시를 받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천사가 나타나 앞으로 될 일을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미리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일을 미리 예언하고 계시를 전해주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끝이 좋았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시작이 좋았는데 끝에 가서 배도하고 부인하고 주님을 섬기다가 마지막에 가서 믿음에서 타락해서 가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끝까지 섬기는 자를 보겠느냐,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따르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데 이 끝까지가 중요하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끝이 좋아야 돼요. 처음에 좋았다가 잘 믿었다가 중간에 뭐 탈락해버리고 타락하면 가다가 아니 가면 못한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이기지 못해서 나를 떠나고 등 돌리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했습니다. 끝이 좋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끝까지 믿음의 인내로 나가기를 바라요.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야 돼요. 내 끝이 영광스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순간에 심은 것이 영원에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끝이 시작보다 좋아야 됩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커야 돼요. 순간에 심은 것이 영원에, 심은 것 했으니까 씨앗 같은 거 아닙니까? 순간에 내가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결단하는 거, 사는 것이 일생을 좌우하게 되는 거죠. 룻 같은 사람은 참 나오미 시어머니인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기럨과 말론이 있습니다. 기럨의 며느리 부인은 오르바요. 그리고 말론의 부인은 룻입니다. 그런데 둘 다 어느 날 아들이 죽었어요. 병이 들어 죽었는지 하여튼 갑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나오미도 갑자기 자식만 의지하고 기르고 살다가 자식이 죽어버리니까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하지 마시고 마라 썬물이라고 해주세요. 이제부터 인생이 썬물 먹는 것 같이, 썬약 먹는 것 같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내가 괴롭고 어려우니까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다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만은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믿는데 순간의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젊은데 결혼해서 남편이 죽었으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말하기를 너는 너 좋은 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살아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믿던 신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있던 집안으로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오르바는 순간적으로 결단을 할 때 뭐 하나님 뭐 중요해, 믿는다고 뭐 기적이 뭐가 있어,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 내가 왜 믿어, 그러고는 자기 종길로 가버렸습니다. 순간에 심은 것이 그는 오르바는 뒤에 나오지 않죠. 룻은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야, 그런 며느리 얻으면 너무 좋겠어. 그러면서 끝까지 내가 어머니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우상숭배로 갈 수도 있고 자기 좋은 대로 갈 수도 있고 마이웨이로 갈 수도 있는데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는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겠다 하고 순간에 믿음의 씨를 심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살 수 없어서 모압에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가서 나오미의 남편의 친척 되는 보아스를 만나게 됐어요. 아이고, 어떻게 결혼해서 가더니 거기서 그래 아들도 다 죽고 며느리도 하나 가버리고 참 어렵게 됐구만. 그래가지고 돌봐준 거예요, 이제 보아스가. 그래가지고 그 보아스가 돌봐줘가지고 하는데 뭐 참 미안하기도 하고 망해가지고 돌아왔으니까 마을 사람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도 내놓는 것도 없고 그래서 집안에 숨어서 늘 살고 그랬는데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그래도 며느리가 하는 말이 룻이 제가 곡식을 베고 나면 이삭이 떨어지는 거 있으니까 그거 주워다가 시어머니 봉양하겠습니다. 야, 그런 사람 드물을 거요. 아니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이삭 주워 가지고 부모 봉양하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거기서 보아스의 눈에 맞아 댄 거예요.
다른 여자도 많은데 보아스의 눈에 맞았어요. 그래서 룻이 선택을 받아서 보아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보아스에게서라고 안 하고 룻에게서. 룻이 순간에 심은 것이 믿음으로 심었고 하나님으로 심었고 미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심었고 그의 삶는 인생은요 오로바하고는 달라요. 뭐 남편 죽고 가정도 어렵고 뭐 팔자가 끼고 하는데 뭐 하나님이요 무슨 믿음이요 무슨 미래 비전이요 나는 내대로 가는 거예요 하고 절망과 자기 이기주의 그걸 심어버린 거예요. 가버렸어요.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서 그는 거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알지만 뭐 여자하고는 결혼 잘하면 남편에게서 다 얻는 거죠. 뭐 그냥 얻은 거요. 그래가지고 낳은 자식이 오벳을 낳죠. 오벳을 낳고 난 다음에 오벳이 바로 이새를 낳죠. 이새를 낳은 다음에 바로 다윗 왕을 낳죠. 그래서 족보에도 예수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룻이 들어와 있고 룻에게서 하고 다윗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끝이 좋았어요. 엄청 흉간에 심은 것이 영원에서 거두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 그렇게 하긴 연단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마귀가 시험할 때 우리가 순간에 아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뭐 되는 게 뭐 있어? 그분에게 기도한다고 뭐가 다 돼? 뭐가 다 이루어져? 순간에 오르바 같은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을 조상제부터 믿던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얼마나 크고 그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래서 배도하고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순간에 심은 것이 영원에 거둔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끝이 시작보다 좋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학개 시대에 나라가 어렵고 성전들이 다 피폐하고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다 돌아서는 그때 학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썰들여야 될 학개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았어요. 근데 성전이 탁 보니까 아이고 이제 성전은 어렵고 문 닫고 피폐하고 망하겠나가 아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먼 거리에서 가까운 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아다가 재물을 모아다가 주리니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 말씀이요 예수님 당대에 와서 이루어졌습니다.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요 전부 부셨습니다. 불태웠습니다. 돼지 우리로 만들었어요 성전을요. 그리고 너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뭐 성전에서 뭐 나온다고 뭐가 나와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디도 장군도 죽었고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세계 곳곳에 교회는 서게 되었습니다. 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이 더욱 크리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가 많이 침체되고 뭐 문 닫는 교회도 많다고 그러고 이런 말 저런 말 들어도 사람의 말 듣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이전에 나중 영광이 한국교회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는 거예요. 70년대에 한국교회는 많이 부흥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후세군 할 것 없이 전부 세계에서 잘 큰 교회들이 서게 되고 많은 목회자들이 미국에서 영국에서 카나다에서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다 배우러 왔습니다. 일본에서까지도 배우러 왔어요. 그러던 교회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 저희가 좀 침체되고 좀 약화되고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한국교회 이전보다도 이후 영광이 더욱 크리라. 우리 새창조 교회는요 그 말씀을 분명히 학개서 2장
구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 새창조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 이전에 부흥되던 것보다도 더 부흥되고 더 성장되고 더 축복을 주고 더 하나님께서 전진하여 앞으로만 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반드시 크리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농사가 잘 되었어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문에 앉아서 늘 구걸하던 자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농사가 잘 되어서 곡간이 없어가지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이제 곡식을 거두었으니 곡간을 넓히 짓고 내 영혼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먹을 것 많다고 영혼이 잘 되고 여러 해 먹을 양식이 있으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아니죠. 영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해 후에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지옥에서 가게 됐어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에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간구했습니다. 내가 살았을 때 처음에 영광은 좋았는데 나중 영광이 좋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잠깐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나가가지고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더라, 지옥이 있더라. 그러고 말하면 내 가족들만이라도, 내 아들, 딸만이라도, 내 산춘, 그런 일가 친척들만이라도 구원하고 싶다고 하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서 가서 말해도 저거는 까무러쳤다가 헛것 보고 와서 말하는 거라고 하고 안 믿을 거다. 성경에 기록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나서 그 끝이 좋아야 되는데 나중 영광이 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네가 살아도 저거 어떻게 까무러쳤다가 깨어나가지고 가서 헛소리 한다고 헛꿈 꾸었다고 그러고 안 들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으나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을 거예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큰 거예요. 나중 영광이. 우리의 여망은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자손이나 생업이나 사업이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요 끝이 좋아요. 마지막이 좋습니다. 자기 당대만 아니라 아들 당대, 딸 당대, 손자 당대, 손녀 당대 그 후가 좋아요. 순간에 심은 것이 영원에서 거두고 한국교회나 세계교회 여러분의 가정도 이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 때에 와스디가 있었고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와스디는 인물이 잘나고 좋은 가문의 왕족이었는데 그냥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왕이 오늘 잔치가 있는데 좀 나와서 같이 먹자고 그래도 아니 내가 바쁜데 뭐 이리 가라 저리라 가라고 하느냐고 그때도 아마 그래서 여권 신장에 그런 게 좀 있은 것 같고 여성 상위 시대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왕이 오라도 안 갈 정도니까 안 갔어요. 왕이 노해서 좀 나오라는데 안 오냐니까 오늘 내가 바빠가지고 못 간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해가지고 그냥 와서들을 패버렸어요. 그런데 중전을 구해야 되겠는데 뭐 원체 아하수르 왕 때 나라가 번성하고 재물이 많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여자들이 각 나라에서 왔는데 나오는데 전부 막 향을 바르고 하여튼간에 이쁘게 해가지고 그 앞을 지나가는데 왕이 이제 뭐 먹다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수백 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는데 에스더보다도 더 이쁘고 잘나고 아리따운 여인도 있었는데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리니까 미인도 추하게 보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아이고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에스더가 딱 지나가는데 탁 찍는 거예요. 저 소녀가 마음에 든다고 데려오라. 그랬는데요, 에스더는 별로 화장도 안 하고 별로 뽑힐 것 같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가 그자 한번 나가봐 내가 기도할게. 그랬는데요, 헤벨이라고 하는 그 한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에스더를 자꾸 앞세우는 거예요. 가다가도 그냥 쓱 지나갈 것도 잠깐 이리 와. 그리고 자꾸 왕의 눈에 들게 이 하나님이 뭔가 도와줘야 돼. 자기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헤겔이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뽑혔어요. 여러분은 알지만은 비록 비천한 가문의 여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왕후가 되고 난 다음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해가지고 다 죽이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니까 그도 죽이겠다고 뜰에다가 장대를 만들어가지고 달아버리겠다고 크게 장사를 세워놨어요. 왕한테 가서 고하기를, 왕이시여, 이 백성이 다 왕을 숭배하고, 그때는 황제 숭배라는 게 있었습니다. 프리스 월십,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하나님 숭배한다고 그러면서 왕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왕을 멸시하고, 그리고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저런 놈은 죽여버려야 한다. 그리고 달아버려. 그럼 모르드게가 죽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절망하게 됐는데, 모르드게가 가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리고 에스더야, 너 왕에게 나가서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장대 달리게 됐다고 말 좀 아뢰어달라고 하니까, 오빠 궁전 예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왕이 들어오라고 해야 들어가지, 하도 왕을 살해하고 동양 먹이고 죽이는 일도 많고 그래서 내가 그냥 들어갔다가는 왕이 그냥 이래버리면 난 죽습니다, 난 못 들어가요 하니까, 알겠다, 알겠는데 네가 똑똑해서 잘나서 인물 좋아서 왕후가 된 게 아니잖아. 이 백성을 구원하라고 이때를 위하여 네가 왕후를 얻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요, 딱 그게 감동이 됐어. 이렇게 좀 순간적으로 좀 잘 될 사람들, 또 기적을 일으킬 사람들, 자기 타고난 분복받아 축복받은 사람들, 또 마지막 인생이 아주 영광스럽게 될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인생을 확 돌이켜버리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다. 나를 위해서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 주세요. 내가 왕에게 나갔습니다.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이여 저 하만의 모략에서 건져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이 민족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하는데,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딱 들어갔는데 말도 안 하고 그냥 쓱 나타났는데, 이 아하수르의 왕이 보자마자 잘 왔다고 그러면서 이래버리면 죽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여차 다 아뢰니까, 그래 어떻게 그렇게 모르드게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찌를 말리고 있어. 나를 위해서 충성하는 백성들인데, 그 전날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궁중 일기를 읽는데 아하수르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궁중 일기를 읽는데 모르드게가 궁중에서 섬기고 있을 때 빅다나가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그 밤에 가만히 들어가서 살해해버리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알려주어가지고 죽음에서 건진받은 것을 읽게 되었어. 잊어버리고 있다가 내가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고 그에게 잘해줘야 되는데 그랬구나. 이미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에스더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드게는 말 위에 태워가지고 존경받게 만들고, 그리고 에스더의 기도가 응답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가지고 그 가문은 왕족의 가문이 되고 그 백성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직분을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여러분께서 정말로 살아있고 직분을 받고 성전에 나오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이때를 위하여 여러분이 목회자도 되게 하고 전사님도 되게 하고 장로도 되게 하고 권사도 되게 하고
안수집사도 되게 하고 집사도 되게 하고, 이런 코로나 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도록 제2의 모르드게와 제2의 에스더가 나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교회 참석했는지, 믿고 있는지, 제불을 얻었는지, 살아있는지, 이때를 위하여 그 직을 얻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말씀이 내게 부딪혀가지고 내가 나중 영광을 드러내는, 나중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2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드리려는 것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보면 지금 당하는 현재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플로리다 주라고 있어요. 그 조지 부시 대통령 둘째 아들이 거기 주지사인데, 거기 가서 봉회를 하는데 거기 있는 성도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오후 예배 성경 공부 있는데 그때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는데 가다가 수전 기념관이라고 교회가 하나 있는데 아주 역사가 깊거든요. 거기 한번 들려서 그래도 보고 가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시간이 좀 있어서 가보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역사를 써놓은 걸 보고 또 쭉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촌 마을이었는데 남편은 배 기관사, 그냥 기계 고치고 뭐 설거지하고 일하는 그런 거고, 부인도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이다고 그 마을에서도 뭐 거지같이 살아가는 집안이에요. 거지같이. 그런데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러니까 주위에서 하나님이 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렇게 못 살아? 왜 저렇게 망해? 왜 그렇게 배 타고 가면서 기계나 고치고 기름이나 만지고 저런 사람이냐고.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더 조롱거리가 되고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이 이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라디오에 소리가 나오더니 오늘 고기 잡으러 나간 어부들은 전부 배가 뒤집어지고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 남자들이 다 어촌이다 보니까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죽었다고 하니까 온 마을이 그냥 장례식 맞는 거지 통곡하고 울고 그냥 야단이 났어. 근데 이 수진이라고 하는 여자는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감자 삶고 옥수수 삶는다고 불을 떼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리고 이 사람은 기관사, 그런 기름 떼고 하는 거니까 옆에다가 막 기름통도 여러 가지 갖다 놓고 막 그랬는데 불 떼다가 기도할 마음이 생겨가지고요. 바닷가에 나갔어요. 그래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었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기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살려주세요. 막 기도해서. 그런데 한참 기도하는데 마을에서 청년이 한 3명이 쫓아오더니 지금이 기도할 때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감자 옥수수 삶다가 그냥 기도할 마음이 생겨가지고 바닷가에 나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불이 나가지고 헛간 같은 집안인데 불이 나가지고 거기에 기관사다 보니까 또 기름 같은 거 많이 갖다 놔서 뻥뻥뻥뻥 터지면서 그냥 막 불이 하늘로 치솟는데 집안에 불 나서 다 타서 죽게 생겼는데 여기 와서 기도만 하면 다냐고 막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쫓아가 보니까 뭐 이미 다 타서 불이 확 기름통을 갖다 놨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엄청나. 아니 가난하고 못 살고 거지로 얻어먹더니 집에 불까지 났냐고 그렇게 조종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새벽 5시쯤 됐는데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요. 수전 빨리 나오라 그러더래요. 이제 금식하다가 나는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금식하네. 나오라고 해서 나가보니까 아니 거기에 배 고기 잡으러 나가고 배 뒤집어지고 다 죽었다고 라디오에서 방송이 나왔는데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오게 됐냐고 하니까, 아이고, 기관 배는 태풍에 의해서 뒤집어져 가지고 없어지고 그냥 조그마한 배, 이제 그런 구조선 같이 위기를 당하고 급하면 노를 저어서 가는 거 그 옆에 달고 다니는데, 거기에다 타가지고 바람은 불고 불은 꺼지고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여기가 바다인지 저기가 육지인지 동서남북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불이 확 올라오는데, 바다에서 불 난 거 봤냐, 물에서 불 타는 거 봤냐, 불이 있는 곳으로 가면 그곳이 바로 육지일 것이다. 불이 있는 곳으로 가면 육지, 그 어려운데도 불이 확 그냥 노를 저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육지에 도착했더니 저기 마을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을에 이렇게 지혜로운 여자가 어디 있냐고. 마을 사람들이 보기는 가장 미련하고 위기를 당했는데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가장 일은 안 하고 가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앉았느냐 했는데, 어떻게 알고 우리가 방향을 잃고 노를 젓는 것을 알고 불을 붙여서 올려서 이곳이 육지가 있다고 알렸느냐고.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 줬다고 하면서 그냥 그러더니 그냥 거기 7명이나 되는 그 업선에 탔던 사람들이 선장 뭐 기관 할 것 없이 막 쫓아와가지고 제 남편까지 와가지고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자 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우리가 동서남북을 가리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고 불을 붙여서 우리를 오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냐고. 막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내가 한 건 아니고 사실 나 기도하다가 집에 불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이 불을 나게 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당신이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그리고 날이 개이고 그런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집에 우리를 살렸으니까 집을 하나 지어주자. 그래서 집을 하나 지어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걷어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밭대기도 주면서 그를 귀하게 만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기념교회도 지어줬어요. 수년 기념교회. 네. 우리는 어떠냐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지금이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장차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는 다 세상이 망하는 것 같아도,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이 영광을 더 받으셨고, 지금도 교회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죽어서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입을 때, 앞으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촉히 비교할 수 없음을 아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작보다 끝을 좋게 하신 하나님 찬송 영광 돌리며 오늘 말씀을 마감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메가가 되시나 알파가 되시고, 순간에 심은 것이 영원에서 거두고, 오늘 시작보다 끝이 좋게 하시고, 지금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은 장차받을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믿음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